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이 수위도.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찬양 이토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함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책과 공급되어짐이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될 대로 되겠지. 아니 그냥 막연한 자신감 잘 될 거야. 여러분 확신이 없는 자신감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이 확신이 없는 자신감이 그렇게 위험한 거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으니 간절한 마음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이 그저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보며 아무런 감흥 없이 아버지 어떠한 은혜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저 죽어가는 목표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갈급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슴이 시냇 문을 찾아 그 생명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사모함으로 시냇 물을 찾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금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않으셨사니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지만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자 나같이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쉬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오늘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와 나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자라나고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오늘 오전이 아니군요. 오후죠. 오후에서도 엠스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봤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밝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일련의 고백들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그 갈 길이 밝히 보임이 내 믿음, 우리에게 주신 내 믿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 앞날의 인생 주님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을 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이 한계에 부딪혀 캄캄한 앞날을 도무지 살펴볼 수 없는 아둔한 우리에게 광명한 빛으로 오시사 주님의 넓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케 하시고 다시금 주일로 향하는 이 중간 반환점 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일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사 내가 무엇을 변경해야 되며 또한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일로 가는 이 반환점 가운데 새 출발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가 모여 다시금 목 놓아 주님께 찬양하며 다시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절대 놓지 마시고 우리 또한 능력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또한 천국을 쟁취하는 인생 되게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공동 기도 시간이죠. 우리 화면에 보이는 공동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한자 한자 읽으면서 주님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공동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힘이시며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과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쓰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통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합독하고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채팅창을 통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를 나누시고요. 이제 발음이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채팅창이 잘 안 되네요. 실시간 채팅창, 네, 우리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 뜻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해요. 주님, 그래도 아는 게 어딥니까? 행함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을 보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주중에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본문을 계속 곱씹는 가운데 저 또한 이 말씀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왜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앞에 산상수부터 시작합니다.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또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삶 가운데 일련의 모든 행동 양식을 알려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삶, 모든 사회적인 삶,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결론부에, 이 결말부에 갈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잘 들어라 얘들아.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이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십시오. 사실 오늘의 말씀의 소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랍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이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하시냐? 우리의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맺어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결과물,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결과물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잘 웃고 있지만 이 속에서는 너무나 쓴뿌리들이 있어가지고 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겉모습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웃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나오는 결과물들, 그 열매들이 맺혀지겠지?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스럽겠지?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하고 돌아서는 그 이면에 실질적인 나의 삶을 보건대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진짜 실질적인 열매는 내가 내 삶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자유로움에 있을 때, 혹은 나의 솔직함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가운데 과연 나의 열매는 어떤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 열매로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인자한 모습을 띄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화내거나 분내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한 장소인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가 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거는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어떤 아빠, 어떤 남편으로 인식하는가? 나를 통하여서 아내와 아이들이 정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는데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19절에 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억울한 상황을 다 아시지만 마지막에 보는 게 열매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
가족의 공동체가 하는데 나로 인하여서 불편을 느끼거나 나로 인하여서 나쁜 열매들, 다툼과 시기와 공포와 좌절을 맛본다면 그것은 나쁜 열매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아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욱박지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요한복음이라 그러네요. 비교 본문 말씀이 뒤에 요한복음이라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기 주여 주여라는 건 영어로 로드예요. 로드. 주인님, 주인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즉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천국을 담보하는 구원의 확신이었는데 모두 다가 주여 주여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 심판 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평가를 하시는데 어떤 평가를 하는가? 열매를 보고 그들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평가하신대요. 자, 사람들이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에게 이렇게 변론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변론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 보세요.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감을 이야기하게 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변론을 합니까? 여러분 자칫 우리가 이것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네. 선지자,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이 행하실 그 뜻들을 미리 선포하는 선지자, 또한 악한 귀신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선포하고 천국을 이루어주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변론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자신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천국은 인간의 행위로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요. 한빛교회가 이 정말 비전교회로서 힘들어할 때 내가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많은 물질로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정말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담임자를 도왔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행위를 강조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입니다. 제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아주 확실하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로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혹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의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행위가 강조되고 드러나는 헌신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 모든 것, 나 자신이 드러나기 위한 내가 뽐내려고 하는 그런 헌신과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확실하게 간파하시고 꼬집습니다.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5장 4절과 5절도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렇게 오버랩시켜서 이렇게 겹쳐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묘사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 자체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이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무조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즉 다시 말하면 내 포도나무에 너희들이 와서 접붙이라는 거예요. 이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가지라고 생각하면 우리 가지를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접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나무로 변화되는 거예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전에는 독립적인 조인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내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접붙이는 순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조인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접붙인 이 가지가 이제 포도가 됐으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포도를 열매 맺어야 되겠죠.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였으니까. 이 말은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으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와 양선과 또한 여러 가지 화평, 인내, 절제, 소망, 온갖 모든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함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왜 아직 힘들까? 아직 접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포도나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이 노력이 가상하긴 하지만 그 노력 갖고는 포도를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포도를 맺고 싶다 한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많은 행위들이 있었습니까? 얘들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행위를 강조하냐? 혹 너희들이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내 은혜 아니겠어? 우리 아까 읽었던 비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옳은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 주여 주여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라는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가?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열매가 맺을 수 없대요. 그건 예수님이 맺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내가 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변환시키고 치환시키는 사람들을 보며 이게 어찌하여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것이 주님의 공로로 되어진 건데 어찌하여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가? 정말 무익하고 악한 종들이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던가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것이 자칫 내 스스로 무언가가 이루어진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아, 맞구나. 내가 주님의 공로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렇게 왔고 모든 것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래서 내 행위를 강조하는구나. 주님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내 입술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이 불법으로 결론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모래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묘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우리 그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결론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공통된 환경이 주어져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납니다. 물이 범람하는 거지요.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에게 똑같이 시련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 모래 위에 집을 쌓은,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그 모든 행위가 숲으로 돌아가요. 남은 것이 없는 거죠. 근데 비록 시련과 환난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신 포도나무, 주님이신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서 접붙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비록 힘듦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부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 때 로키와 샌디의 이야기, 그게 아마 어떤 그 제자훈련 책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본문 말씀을 로키와 샌디 이야기로 얘기해 준 그 사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락이라는 건 벽돌이잖아요. 그리고 샌드는 모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언어 유희를 시켜서 로키라는 아이와 샌디라는 아이를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로키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샌디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샌디가요, 로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음 괜찮나요? 로키? 로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1층밖에 못 졌어? 나 지금 5층까지 건물 올렸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로키는 2층밖에 건물을 올리지 못해요. 샌디가 얘기합니다. 아직도 2층이야. 나 지금 이제 10층까지 졌는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 즉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공로는 잊어버린 채 자기 스스로 잘 됐다고 하여서 독립적인 개체로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행위가 사람들이 볼 때는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 행위에 도취되어서 야, 내 건물이 10층까지 올라가는구나 도취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봐야 합니다. 비록 2층밖에 올리지 못했던 로키가 어느 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는 역경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주추를 뒀기 때문에 자신의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함을 봅니다. 그런데 10층까지 건물을 올렸던 샌디는 비가 오고 창수나고 모든 문제와 역경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토록 뽐내고 자랑했던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우리 간절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행위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 무언가의 행위, 우리의 행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연약한 가지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이는 행위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토록 이 환난과 역경이 오기 전에 쌓아놨던 내 신앙, 내 관계, 내 물질, 내 건강이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숲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내가 과연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내가 과연 내 열매로부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금 요즘 이 우리나라의 종교계를 살펴봐요. 과연 우리 교회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우리 교회들이 하는 제스처와 사상과 그들이 내걸고 있는 그 걸기, 그 봉기, 그거에 대한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그 모든 환경과 관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 접붙임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나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내 것을 고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내 것을 아직도 고집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천국을 담보하시길 원한다면 주님으로 접붙임 받음으로 내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오실지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설교를 듣고 또한 설교를 준비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날 좀 버리고 내 아픔과 상처와 내 모든 연약함 이제 주님께 모두 다 맡기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된다고 지금 결단했사오니
이제 조이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한빛교회가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것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참 포도나무 대신 그 나무에 온전히 접붙이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눈을 감아봅시다. 오늘 이렇게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높이 올라가는 모래 위에 쌓은 내 성을 보며 교만하고,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초라한 저들의 건물 층수를 보며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또한 저들에게 헌담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 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내게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사 반석 위 집을 짓는, 그리하여 놀라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사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천국을 담보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지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 스스로가 그것에 취해서 진정한 내 중심에 있는 죄악은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 부르짖음의 열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간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주님,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이 담임자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선한 열매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했던 결단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결단했지만 여전히 인간 조인이의 모습으로 자꾸 뒤돌아서고 그 모습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고집들 주님 앞에 온전히 접붙임 바되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집 부리는 이유, 그 불안과 공포와 아픔 때문인 거 주님 아시지요? 내가 그토록 뒤돌아서려고 하는, 다시금 회개하려는 그 못된 습성들, 주님 제가 연약해서 그런 거 아시지요? 이 시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오니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공동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고 선한 열매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노라고 기쁨을 쟁취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특별히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한빛교회 수요예배 온라인으로 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우리의 높은 건물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주께서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